동대문 옆에 있는 동네가 창신동이라고 그러죠. 그 창신동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전태일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건물과 기관이 청계천 3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노동복합시설을 개축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청계천 3가 가시다 보면은 바로 천변에 보입니다. 공사 중인 그 건물의 맞은편 국일 고시원이라는 3층 건물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거기에서 불이 나서 7분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평도 되지 않은 방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붙어있는 이 고시원의 두 층에는 5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 불이 나자 2층 거주자들은 대피할 수 있었지만 3층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서 일부 탈출하고 5만 원이 싼 창문도 없는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고시원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기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했습니다. 보통은 일 나가기 위해서 새벽 4시 30분엔 일어나는데 그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일을 나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5시 가까이 있고 말았습니다.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 건물에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분노보다는 가난한 삶 자체가 재앙이 되어버린 이 비참한 문화가 언제 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인 날이 다가오는데 이런 날에 일어난 이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종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추모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비범한 투쟁에 대한 찬사보다도 그 삶의 밑바탕을 이루었었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열정과 성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난 48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태일이라는 이름은 아무랬던 과거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미래를 지어가도록 사람들을 일깨우고 밀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단 한 번의 자신을 바쳐서 이 역사에 심고자 있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세계, 그 세계 자체를 용서하고 다시 힘을 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전태일의 삶을 통해서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적인 것이다 하는 명제를 배웁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지만 그것은 논리적 진실에 가까운 것이지 실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신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신을 보는가? 그것은 지극한 사랑으로 발버둥치는 인간을 통해서 가장 생생하게 우리는 신을 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통해서 신을 봤다고 말한 기독교 신학의 최초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도 그것과 연관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신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이나 까딱거리면서 이 세계를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추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었다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진실입니다. 지금도 무슨 구원과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바쳐지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국을 맞은 인생에 어떻게 구원이 찾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짜죠. 이 생존 전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날의 도덕적인 관념과 대비해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삶,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주목해서 읽다 보면 이 이야기는 신뢰와 배려, 그리고 아량과 책임, 그것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삶이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3장과 4장에서 그들의 삶은 회복되고 마침내 마지막엔 나오미의 찬양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의 계보가 삶의 고투를 벌이고 있는 민초들의 이야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삶의 파국을 맞은 시어머니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속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다루는 것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성서 전체에서 룻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제1성서의 대부분, 그러니까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 이것의 최종 편집은 포로기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서술한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것을 보고서 당황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 아닌가 그들은 생각했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순혈주의 정책을 통해서 민족을 갱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불붙었습니다. 에스라서 9장을 보면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가고 있다. 이렇게 탄식할 때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고 표현합니다. 유다 총독이 되어서 돌아왔었던 느헤미야 역시도 동일한 느낌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합니다. 13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과 혼인한 남자들을 처벌해야 하고 이방인들과는 결코 혼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기록되었었던 신명기 역시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 사람들과 혼인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데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니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조문을 명시해 둡니다. 이런 배타적인 정신풍토에서 어떻게 룻기가 성사 안에 살아남았는지 참으로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믿음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혁명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룻이 낳았던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거기로부터 예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성서의 이 증언은 배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성경 자체의 정신을 대변합니다. 종교가 배타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2성서의 서신서 가운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미지로 표상하냐면은 승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강력한 기독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가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안병물을 통해서 역사 비평에 익숙한 우리 향림교회 교우들에게는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또한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졌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맡고 있는 갈등,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피로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입니다. 그는 이 공동체가 가진 문제의 본질로 육박해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성격,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와는 전적으로 다른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공동체의 침체와 피로를 씻어내고 믿음의 동력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만물의 구원을 이룬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모양으로 거룩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효력을 가져오지 못하는 다른 종교적인 활동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신을 대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바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인간에게서 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28절 연거푸 세 차례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단 한 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표현하는 그런 교리적인 이해로 해석되지만, 그것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그것은 교리에 대한 강론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형식적인 거룩한 행위들을 너절하게 늘어놓으면서 삶의 명예를 쫓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길, 하늘의 길을 향하여 육박해 들어가는 것이 참 사람의 행위이고, 그 한 번으로 하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의 모험, 그것에 관한 그리움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겠는가.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바쳤다. 그런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교리에 충성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사는 삶의 방식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함께 얽혀 있는 인간의 공동체적인 운명에 관한 것이자 그 운명의 사슬을 끊고 구원하려고 하는 생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석헌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도 인류적인 죄고 선도 인류적인 선이다. 온 세상이 다 악해도 나 혼자 선을 행해서 하늘나라 간다던 것은 낡아 빠진 종교다. 세상에 그런 더러운 마음이 어디 있나? 인류 전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죄인 됐을 리 없고, 내가 선을 하려는데 전체를 잊고서 될 수도 없다. 하나가 참으로 하면 반드시 그것이 전체에 느껴진다. 바로 그거 힘이 성령이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사회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내장된 파괴성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 구조상 피해를 당한 사람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급 효과를 갖다가 결국에는 가해를 가한 사람에게까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삶에 죽음의 사슬을 끊고 솟구치는 생명의 모험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험적인 업적으로만 남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는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태일의 삶이 그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원형적인 믿음의 모험, 바로 그것이 단 한 번 자신을 들여서 만물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각자가 파편화된 관심사로 물들어가면서 구원의 꿈을 이뤄가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두 이야기를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터는 경건한 율법 학자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동전 두 잎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기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우리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난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실을 그리워하면서도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율법학자와 같은 속박된 삶에 얽혀있는 현실을 그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가난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유함으로부터 출발한 삶은 단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38절에 40절에서 율법학자의 모습을 6가지로 묘사하는데 그 6가지의 종합은 위선입니다. 삶을 아무리 복잡하게 꾸며가지만 결국 그 삶은 거짓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율법학자의 모습과 멀지 않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말했다는 세상의 7가지 죄악, 바로 그것입니다. 노력이 없는 부, 양심도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업, 인간 없는 과학, 원칙 없는 정치, 희생 없는 기도. 이러한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헝클어진 삶은 본질적인 삶의 과제를 향하여 육박해 들어가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과 제도에 속박되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는지도 모르는 채 분주한 삶에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6가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몄던 율법학자는 과연 그 행위의 복잡성을 통해서 뭘 쟁취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풍요와 존경을 얻었을까?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 모두를 털어서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의 모습에 주목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곤 합니다. 길을 걷다가 잃어버린 용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서 삶의 여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패했었던 사랑,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우리 생을 꾸며갈 수 있을까? 일어설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왔고 오늘도 자신을 한 번에 바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모색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서 있었다는 역사라고 할까요? 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편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그러니까 7세기에 해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팔면서 가산을 이어가고 호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글을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 배달을 갔는데 누가 경전을 외우고 있는 것을 듣고 그 경전에 마음이 끌려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읽던 사람이 말하길, 저기 북쪽에 동선사라는 절에 가면 홍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던 이 해능이라는 젊은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홀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하직 인사를 드리고 한 달을 걸어서 이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1,000명이나 되는 문화생을 두고 있는 이 중국 선종의 5대 조사 홍인이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남방에 저 오랑캐 취급받는 작은 나라에서 왔거든요. 홍인이 이 해능을 보고 하는 말씀이, 네가 영남 사람이면 오랑캐인데 네가 부처가 될 수 있겠냐? 그러자 해능은, 사람이라면 남과 북이 있겠지만 어떻게 불성이 남과 북이 나누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이, 이놈 봐라 이러셨겠죠? 해능은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부엌대기였습니다. 장작 패고 물을 깃고 쌀을 씻으면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홍인대사가 자신의 법통을 이어갈 5대 조사를 찾기 위해서 자기 문화생 가운데서 각자가 깨달은 바를 시로 적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적임자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홍인 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운 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측천무후의 부름을 받고 황궁에 가서 황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황제가 먼저 예를 드리는 대접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신수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인물도 빼어나서 귀인의 면모를 가진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3살 때부터 출가해서 배우고 있었으니 이 수십 년간 닦아온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사람들과 견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대로 내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신수가 스승에게 개송을 지어 바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나흘 동안 1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바치지를 못하다가 마침내 복도 벽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바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었답니다. 이것을 읽은 스승이 신수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지은 이 시는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하다. 껍데기만 말하고 있는 거다. 다시 지어라. 신수는 절을 하고 물러나왔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이 소식을 들은 이 부엌대기 해능이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비록 가르침은 받지 못했지만 일찍이 느끼는 바가 있으니 그것을 한번 지어보겠다 하는데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가지고 개송을 적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은 아니다. 본래 물건이랄 것이 없는데 도대체 어느 곳에 먼지가 이고 때가 낀단 말이냐? 정반대 말이죠. 홍인대사는 이 글이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말을 하면 누가 시기해서 이 사람 해능을 죽일까 봐서 그 개송을 문질러 없애버리고, 사람들의 의심이 거두어지던 날 밤중에 찾아가 가지고 방으로 불러가지고 설법을 하사하고 6대 조사로 세웁니다. 이 해능이 나중에 남쪽 조계산으로 내려가서 가르침을 폈는데 그것이 남종선, 조계선이라고 불렀고, 그게 신라시대에 우리나라도 흘러와서 지금의 조계정 선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깨달음에 관한 문제를 밝혀주는 아주 잘 알려진 불가의 이야기입니다. 신수와 해능의 이야기는 깨달음의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차이를 말해줍니다.
종교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이 대결하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북종선을 이끌었던 신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먼지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닦아야지 성불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성이라는 것은 아주 점진적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해능으로 대표되는 남종선은 성불하는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번잡한 방식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미혹함이라는 것과 깨달음이라는 것의 그 간격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스스로가 바로 이것을 깨우친다면 누구나 부처처럼 한 번에 도약한다 하는 것이 이 해능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누구와 가까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가 있죠. 애매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해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율법에 묶인 정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박에 해방시켜서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한 번에 꿈꾸며 도약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도약의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존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지루한 삶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본문이 증언하는 정신이 바로 그것인데, 형식적으로 아무리 반복되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행위가 거듭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늘문 열 수 없다. 자신을 바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행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은 염려와 계획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걸 다 수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이룰까요? 믿음과 사랑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지나는 오늘 전태를 추모하면서 그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 원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